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용사 목사입니다. 벌써 영상으로 네 번째 여러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은 창세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시간으로 창조, 타락, 구속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핵심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입니다. 그런데 이 구속의 역사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에 의한 완벽한 창조가 있고요. 그리고 그 창조를 훼손하는 타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과 또 부패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의 역사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사건, 그 대속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사실 신약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이미 창세기 3장에 그 구원의 역사가 들어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는요, 기독교 세간의 기본 전제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한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강에서 우리는 창세기에 드러난 하나님의 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 때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동역하셨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창세기 1장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호 기억나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는 단어로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 때부터 동역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에고에이미, 즉 나는 뭐뭇이다 라는 말이 창세기 2장에 나타난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인 것도 또 배웠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 에고에이미라는 말을 통해 당신께서 구약서부터 함께 계신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그렇다면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는 창세기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어요. 자,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는 배경에는 바로 한 사람 아담의 죄, 이것을 성경이 분명히 지적하고 있죠.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온 인류에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미 말씀드렸지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이는 인간의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성품 또 영적 권위까지도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담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었던 인간은 죄를 짓기 이전에는 모든 다른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드러낼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이 대리자로서 하는 말을 다른 피조물들이 순종하였습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 사역의 일환으로 이 아담에게 동물의 이름을 붙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나오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당신의 대리자로 세워주신 다음에 그가 당신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동물들을 데려가셔서 그 동물의 이름을 붙이게 하셨죠. 동물의 이름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존재 의미를 세워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주신 대리자로서의 첫 번째 사역은 바로 존재 의미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이 생기고 나서는 이 대리자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더불어 그들이 다른 동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 권위를 드러내지도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은 바로 이와 같이 죄로 인해서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는가
그것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타락을 세상의 타락까지 확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뜻대로 세상을 다스려야 될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이제 세상이 어떻게 변합니까? 힘의 논리를 통해 움직이는 세계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약육강식의 세계, 약한 것은 먹혀버리고 강한 것은 먹는 이 생태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생명을 위해서 다른 동물들과 싸워야 하는 생존을 위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 과정을 어떻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자, 우선 창세기 2장 말씀을 먼저 봐야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들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대리자로서 첫 번째로 다스리게 한 땅은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오리지널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땅이죠.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로 다스려지던 온전한 평화의 세상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청지기로 당신의 사람, 즉 아담을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전적인 에덴 동산의 관리를 맡기시되 각종 나무의 동산의 열매는 그가 임의로 먹을 수 있도록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단 한 가지만 제외하고 말입니다. 무엇이죠?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이것은 단순하게 과실나무로서의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기능을 말하는 거죠. 선악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뭘 말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최초의 유혹자인 뱀이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종용한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닌 하나님 자체가 되라고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은 오늘날에도 역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 인간에게 찾아와서 유혹을 하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자체를 혼돈케 함으로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뱀이 여자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의 유혹은요, 참 감교했습니다. 사실 인간은 하나님 말씀 자체에 의문을 가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단은 하나님 말씀 자체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삶의 방향 자체를 뒤흔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요, 사실 2장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살펴봐야 되거든요. 2장 17절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영적인 공격을 당한 하와가 순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3장 2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요. 사단의 영적 공격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죽을까 하노라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 공격의 처음 시작은 말씀의 중심이 흔들리는 겁니다. 말씀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은요,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의문을 품는 그 순간에 뱀은 틈을 놓지 않고 들어와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한다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지금까지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뒤흔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 자체가 그의 두려움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뒤흔드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3장 6절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사단이 와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뒤흔듭니다. 진리를 뒤흔들어서 거짓된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그 거짓된 생각 속에서 이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선악과가 그 이전에는 절대로 먹지 말아야 될, 아니 만지지도 말아야 될 금단의 열매였는데 그 나무가 갑작스럽게 뭡니까? 먹음직스럽게 보이고요. 보암직하게 보이고요.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현실적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먹음직하게 보인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육신의 정욕의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죄는요, 우리 육신의 정욕의 문제를 불러일으켜서 욕망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또한 뭡니까? 보암직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뭡니까? 안목의 정욕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이 땅의 세계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죄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따라 살아가게 만들고 세상의 권력에 따라 살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것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죄의 현실적인 유혹들은 사실 계속해서 인간을 괴롭히는 그런 문제가 돼요. 여러분, 요한일서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습니다. 사단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따르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따르게 만듭니다. 그 세 가지 모습이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장에 먹음직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육신의 정욕으로, 보암직하다는 것은 안목의 정욕으로,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하는 것은 이생의 자랑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유혹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 40일 동안 기도하실 때 사단이 찾아와서 공격하는 세 가지 유혹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복음서를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기도하시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장 1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참 독특한 표현이 아닐 수 없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가시는데 거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일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지만 언제나
마귀의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의 시험, 마귀의 공격이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마귀의 공격에서부터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어요. 자, 사단이 와서 첫 번째 어떤 공격을 합니까?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공격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으로 기도하신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사단은 그 첫 번째로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줄이신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이 주는 유혹의 정체를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먹음직한 것에 관한 유혹, 즉 육신의 정욕에 관한 유혹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4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유혹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대응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 관한 완전한 대응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말씀으로 대처하는 것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포기하지 않죠. 육신의 정욕이 아니더라도 안목의 정욕도 있고 이생의 자랑도 있지 않습니까? 그 두 번째로 안목의 정욕을 갖고 공격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이죠.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당연히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주님을 붙잡지 않겠습니까? 사단의 말은요, 마치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큰 유혹이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죄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예수님의 그 본연의 목적들을 망각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증거해야 될 터인데 이런 눈에 보이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라고 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역시 말씀으로 대처하셨습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죠. 사단이요, 그 두 번째 유혹부터는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라고요, 주의 말씀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역 공부 열심히 하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둬야 될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왜 있는 것입니까? 이단은요, 말씀 갖고 공격하는 사단의 수하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면요, 이단과 같은 사단의 수하들에게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자, 이제 세 번째로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오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말합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굳이 어렵게 십자가 길을 걸을 것 없이 지혜롭게 사단과 더불어서 어느 정도의 딜을 해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것이 아니죠.
잠언서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바로 세 번째 이 죄의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만드는 그 금단의 열매의 유혹이죠. 다시 말해서 뭡니까? 이생의 자랑으로 주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세 번째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닌 거예요. 이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김을 통해서 오늘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사단은요, 이 세 가지를 갖고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어요. 육신의 정욕의 문제를 통해서, 또 안목의 정욕의 문제를 통해서, 또 이생의 자랑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으로 이 마귀의 공격을 무력화시켜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졌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와가 먼저 그 열매를 따먹고 또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서 둘 다 결국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죄라는 것이 뭡니까?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겁니다. 죄를 표현하는 히브리어에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관역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화살이 관역에 정확히 들어가야 되는데, 관역에서부터 벗어나면 이게 결국 헛수고를 하는 거거든요. 죄라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되는 인간이 죄에 빠지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관역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간이 죄에 빠지고 나니까 관역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행동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사실 죄를 짓기 이전에 그들은 벌거벗는 것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갑작스럽게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이 부끄럽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부끄럽게 여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생명을 상징하는 기관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로 가리는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죄가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것이잖아요. 단절된 자의 특징 중 하나가 뭡니까? 숨는 겁니다. 죄 지으면 다 숨지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도 숨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이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물으신 것이 아니죠. 아담에게 오히려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네 자리를 정확히 알아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죄가 인간의 삶에 들어오자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영적 연합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아담의 벌거벗은 것 자체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그에게 기쁨의 삶이 되었죠.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이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부끄럽게 여기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공포스럽게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으시는 겁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죄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12절 말씀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죄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고요. 동시에 인간과 인간이 단절됩니다. 사실 하와는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이신 돕는 자였습니다. 헬퍼 역할을 감당하는 거였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연합된 존재가 되는 것인데 아담이 어떡합니까? 이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자기 그 죄가를 치르기 싫어서 그 죄를 하와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관계에 치명적인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영적으로 단절된 이후 이제는 인간과 인간이 영적으로 단절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죄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뱀에 대해서는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이것은 뱀이 그 전에는 다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배로 다니게 되어서 흙을 먹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건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15절에 등장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우리가 원시복음 혹은 원복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적인 용어를 갖고 있는 건데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15절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15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했어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뱀은 결국 사단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과 또한 이 사단의 원수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뭡니까? 전쟁을 말하는 거죠.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뱀의 머리를 짓누릅니다. 승리하십니다. 물론 사단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뭐를 말하는 겁니까? 뱀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시 고난을 당하시지만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을 무찌르시고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 복음의 원리를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이 바로 복음에 관한 역사를 증거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방법도 여기서 알려주시는데 그 방법에 관해서는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했어요. 자,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분명한데 어떠한 방법으로 임할 것인가? 창세기 3장에 두신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대속의 원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이라고 하는 것은 죄된 인간들이 생각해 놓은 결과물이죠. 그 결과물을 하나님께서 뒤바꾸시는데 뭡니까? 가죽옷으로 그 옷을 바꿔주셨습니다. 가죽옷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떠한 생명이 뭡니까? 죽어야 돼요. 어떠한 생명이 죽어야지만 가죽옷이 나오는 거거든요. 바로 이를 통해서 뭡니까? 그들의 죄를 다른 동물의 생명을 통해서 대신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구약에서는 제사의 기본 원리,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대속의 은혜를 입게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왜
구속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 그 타락의 원인에 대해서도 보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복음의 역사와 또 복음의 방법 또한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바로 구속, 대속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뭡니까? 3장 22절부터 인간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여기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에도 복음의 원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기 이전에는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과 온전히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였는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게 되었고 형상도 훼손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그 죄된 삶을 갖고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은 마땅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는 뭡니까?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죠. 영생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그 영적 관계가 회복되게 되면 우리에게 따라오는 은혜의 결과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잃어버린 영생을 되찾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원리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오늘 공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3장을 쭉 읽어보면서 복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3장이 갖고 있는 대속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공부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그 습관을 길러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는 역사가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 더욱더 강하게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에는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